마태복음 22장 신약 37쪽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 받은 자, 택함 입은 자입니다. 다 택함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뭐 교리적으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제 비유로서 또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더라.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위선적인 행동들을 봤기 때문에 그 지금 22장 앞에도 그들이 이 행동들을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일을 행하고 구원받은 자다운 행위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그 열매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게 해주시는데 이거 위선을 떨면서 나라를 위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자기 볼 거 다 보고 자기의 다 행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니 그들의 이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고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분을 나타내는 그 권위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천국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특별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있다는데 택함 입은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청함받은 자는 이건 유대인들이구나. 그럼 택함 입은 자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을 된 자들이구나. 백성이 된 자들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청함받은 자인가? 우리는 택함 입은 자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뭐 1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교회 나온다고 다 거기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분명히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싱글싱글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교회 봉사 잘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은 자는 그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이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교회가 그냥 삐까뻔쩍하게 그냥 뭐 한 10층 건물을 싹 세워지고 이 안에는 대리석으로 깔고 다 누가 하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니까 와가지고 내 행위를 봐주시옵소서. 그러면 돈 막 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교회에 그냥 행위를 위해 가지고 꽉꽉 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청함과 택함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택하여 주시고 택함을 확신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초대해 주십니까?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초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초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1절을 영어 성경이나 원문으로 나중에 한번 보실 일이 있으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다시 그들에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들에게라는 말은 우리 3인칭 복수격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을 뺀 어느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위선을 떨고 있는 그 유대 지도층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지도층들, 장로들에게 이 비유로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들의 외식이나 그 위선, 편협적인 이 말과 행동을 향해 가지고 정말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을 정도로 강하고 완벽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 그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는, 천국은 뭘 뜻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임금, 어떤 임금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치 혼인잔치를 여는 것처럼 늘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충만해야 되는 게,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교회 보면은 한심하시죠? 오늘날의 교회 보면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 이 당시에도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말해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해도 이해를 못하니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죠? 속이 뒤집힐 노릇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 보통 한 7일을 밤낮으로 한답니다. 7일 밤낮, 일주일간. 꽤 길죠? 그 자리가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신랑 신부에게는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객들은 그 신랑 신부를 위해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권면해 주고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구 한 명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좋은 자리니까. 그런 이걸 볼 때에 천국의 모형, 바로 이 교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형은 바로 교회니까,
교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잔치집 분위기와 같이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 또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하객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 모두가 다 그 기쁨에 취해서 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에 충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있으면은 벌써 인상부터 쫙 나와가지고 기쁨의 자리에 나와도 인상이 탁 찌그러져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죠? 아,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교회에 나왔는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유,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고 항상 웃는 모습만 보이면 좋겠는데 이 잔치 자리에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인상을 찌르고 있는가. 세상 잔치 자리에 가면은 어떡합니까?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인상 찌그리고 한숨 쉬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쫓아냅니다. 에휴, 그냥 세상 말로 뭐가 없다고 소금 뿌리면서 그냥 나가라 그럴 텐데, 아니 교회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귀한 자리에 와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자리에 근심과 걱정을 통해 가지고 움츠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이 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청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몇 번 청했습니까? 2번 청했습니다. 두 번 청했습니다. 한 번만 했으면은 할 말이 있는데 2번씩이나 청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혼인잔치에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징이 첫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청하였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하였다라는 말은 이 원문을 봤더니 칼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레오. 이게 어떤 뜻인가 봤더니 한 번 초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청할 때까지 계속 그 청함이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청해 주실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 안에 다 청하여 그 목록을 만들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의 이름도 다 불러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할 때에 꼴 보기 싫다고 너는 가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함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다 정해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또 한 번 불러주시고 또 한 번 청해주시고 청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구약시대 보면 각 선지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한번 하는 약속 주신 다음에 끝 그랬습니까? 그 순간순간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시대를 거쳐가지고 선지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시간마다 때마다 그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합니다.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 오기를 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중지될 수 없고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올 때까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찬을 준비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에는 부족함이 없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찬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 식전 행사처럼 그렇게 베푸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오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왕인데, 임금이 친히 정성껏 하인들을 종들을 시켜가지고 양질의 고기들을 잔치 바로 시작하기 전에 부족함 없이 쫙 깔아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에피타이저가 그냥 메인 메뉴처럼 그냥 가득해가지고 원 없이 먹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잔치가 만약에 7일 동안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7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면은 별 볼 일 없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새로운 음식, 더 새로운 것들로 풍성하게 해가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 잔치를 즐겁게 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만족할 음식이 나온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무슨 음식이 나올까? 내일은 무슨 음식이 나올까? 어제 먹었던 음식은 그렇게 맛이 있는데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기대가 된다. 이것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고 동시에 영생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누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그만큼 부족함 없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해 주실 때에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무슨 돈을 냈습니까? 와라 그럼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의 양식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음식으로 영이 늘 새로운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봤더니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나라의 상급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의의 면류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 지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부족함 없이 더 아름다운 것들을 꽉꽉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잔치에 임금이 청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5절 6절에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한 번 청하였을 때에 오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꼭 참으시고 인내함으로 또 한 번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임금이 참고 기다려준 거 다 무시하고 그 귀한 자리에 오지 않고 그 종들을 간청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살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아이고 내가 밭을 샀는데 이 밭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잔치를 어떻게 갑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오늘 알콩달콩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이 좋은 시간을 놔두고 잔치 자리에 왜 갑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내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웬걸 뿔뿔이 흩어지는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올 것 같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갑자기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율법만을 우선시하는 이 바리새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도 그들은 표면적으로 그냥 자기들은 의인입니다. 율법을 믿으면서 표면적인 것을 드러내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자리까지 섰던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침내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진멸하시고 동네를 불사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70년 AD 70년이죠.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선민으로 택하여 주셔서 복이란 복을 먼저 다 받고 누리게 하였는데 자신들의 그 선민 사상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도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동네를 불살라 버리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원한을 가지고 아픈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진리아 권사님이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시려고 하면은 이 주일 아침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요즘도 좀 설렘이 있습니다. 주일이. 저는 항상 한 2시간 전에 오는데 야, 오늘은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떨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셔가지고 교회하고 집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라 항상 가까웠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그냥 일주일 내내 있다가 그 주일날에 사람들이 오면 너무 좋습니다. 막 우리 집에 초대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자만 들어도 막 설레고 집 교회 친구도 교회 친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말씀의 설렘으로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들을까? 다음 주에는 어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설렘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혼인잔치에 오는 우리 택함 입은 자들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만 하면 됩니다. 참여만. 청함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안전, 쾌락, 자기만족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잔치만 생각해. 잔치만. 혼인 잔치만 생각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을 전파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2절에 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청함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은 다른 거 준비하고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딱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이 2배가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잔치에 초대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8절 안에서 10절 보실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지금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한 번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게 참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거기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거기 다 진멸하고 불사살했으니까 이제 내 거리로 가라. 내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 사람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잔치 자리에 초청해라. 이게 내 거리라는 말은요, 당시에 이 중동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을 하는 상인들이 오며 가며 만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는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방인도 지나갈 것이고 유대인도 지나갈 것이고. 그런데 거기 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뭐 지역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혈연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뭐 인종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군지 상관없이 가가지고 다 초대해라. 그러니 초청의 대상이 유대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이 어디로 갔다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으로 갔다라는 거. 이방인으로.
초대를 거절한 이 유대인들은 엄히 다스리고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들이 길에 나갔는데 악한 자도 있고 그 안에 선한 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자,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지도자 집에 가가지고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까지 가게 되리라.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 가운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나중에 되면 다 끝자리로 갑니다. 근데 끝자리로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중 됐더니 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여기 보니까는 악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이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죠. 병신도 있고 소경도 있고 저는 자도 있고 수많은 각양각의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만 특별히 율법으로 포장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불러라. 다 죄인 중에 죄인들도 다 일단은 불러오는데 임금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청해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라는 어떤 사람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도 그렇고 로마서 2장에도 그러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10절에부터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 외모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앉혀놓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들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영적인 면들,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도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외적인 지적인 수준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소경도 있고 병신도 있고 저는 자도 있고 다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자격을 운운합니까? 왜 우리의 잘난 것을, 외적인 것을 자랑합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낮은 자리에 앉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거 쌓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다 불러주시고
안 불러주시면은 그거 원망할 게 없답니다. 안 불러주셔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고 아무 항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것이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불러주시지 못하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하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그렇죠?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금상첨화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을 줄 알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남을 이해하기보다 남을 무시하고 자기 것을 더 좋게 여기고 모퉁이에 서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헌금을 얼마가 내고 금식을 어떻게 하고 그 위선을 다 떨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 상관없습니다. 불러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하여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동시에 이 잔치자리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들을 혼을 냅니다. 왜 혼을 내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혼을 내시고 우리 혼났을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이 근동 지역의 이 혼인 잔치에 과거의 이 자료들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유층도 이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를 배설하는 동시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예복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겉옷, 걸쳐 있는 옷들, 중동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 옷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쁜 예복들을 다 준답니다. 그 예복을 받은 손님들은 즉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지, 그래야 그 잔치에서 예의이고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깊이 헤아려 가지고 즐겁게 그 잔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이거 누가 왔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들어가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안 입었겠습니까? 그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또 안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괘씸한 건 괘씸한 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임금을 무시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고 모욕한 겁니다. 그러니 임금이 노하기를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얘기해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예복을 입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사죄의 은총, 칭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답하려는 애를 쓰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헌금을 얼마 내고 주일에 몇 번을 나오고 예배 몇 번 참석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드릴 예배인가.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화된 그 사건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도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애를 써가지고 막 돕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해가지고 육신의 일이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임금이 본 그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러주고 청함 받은 자들인데, 아니 내가 너를 청했으면은 그 청함에 보답하는 그 조금이란 정성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 보고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내가 물질을 갖고 오라고 그랬느냐, 이 양식을 거둘 소를 갖고 오라고 그랬느냐. 아무것도 없고 의의 옷 예복만 입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 예복조차 입지 않은 너의 모습이 얼마나 괘씸한가.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 말. 복음을 믿어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형식적인 기쁨으로, 가식적인 기쁨으로 그거에 매여가지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이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자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쫓겨난 사람들 13절에 사원들에게 이리와라 이리와라,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기쁨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마침내 잘했다 칭찬받고, 너는 의의 옷을 입었으니 내가 면류관을 주겠노라.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봤을 때 가라, 꺼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와 세속주의자가 교회에 함께 있으면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쉽게 여기고 그냥 그것을 흘러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은혜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니 내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만들어간다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깥 세상에 내어 쫓기는 이러한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창광의 건속들은 택함을 입은 자로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가지고 이 잔치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셔서 마침내는 그 택함 받은 자리에서 원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혼인잔치를 열었는데도 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고, 왔는데도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는 안타까운 일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